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6쪽쯤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설교 앞서서 저 여러분께 한 두 곡을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그렇게 듣고 또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곡은 한 곡은 모차르트의 음악이고 두 번째는 베르디의 음악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1장 14절 2장 3절까지 말씀을 잘 대변한 그런 유명한 그런 음악입니다. 제목은 분노의 날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날은 구원의 날뿐 아니라 분노의 날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모차르트 같은 또 베르디 같은 유명한 음악 이 작곡가들이 하나님의 날이 얼마나 분노의 날인지를 음악을 통해서 자세히 아주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섬세하게 잘 묘사해서 그렇게 잘 표현하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이 쿵쿵 뛰고 아주 급박하고 긴박하고 빠르게 그렇게 이제 현악기의 음악들이 또 합창 단원의 음악 소리가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일 때에 그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보통의 정적이고 고요히 흐르는 음악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시대든 간에 그 당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영적인 기상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는가, 여기에 달렸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인데 요시야 왕 초기,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그가 8세의 왕이 올랐지만은 16세에 다윗 하나님을 찾고 1세에 우상을 제거하면서 종교를 시작했는데 아마도 8세 때 저기한 이후 16세 요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마 스바냐 선지자인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어쨌든 요시야 왕이 저기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것은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성전 대사가 폐하해지고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여호와께서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는 마음이 찢기처럼 깔아앉아가지고 그렇게 주님에게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주님께서 생사하복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시대로 여긴 그런 시대였더랬습니다. 한편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닌데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도 그 당시에 물질과 번영의 신인 바알과 그마리 같은 신의 이름 부르면서 혼합신화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급박하게 아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인가를 그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만약에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죽음, 예수님께서 장사 내리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 재림의 일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의 구원은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마지막 원수인 죽음과 사망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비로소 이 땅에 완벽하게 완전히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타락으로 망가진 이 창조 세계가 예수님 재림 때에 완벽하게 다시 조화와 평화와 그런 세계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 가졌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성탄을 만나면 성탄절을 바르게 경축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경축하지만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신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의 날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이 기까지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탄 이후 주님의 재림을 내다보면서 그 동일한 영성, 동일한 기다림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 바라보는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성탄절을 바라봐야 진정으로 성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주의자도 아니고 절기주의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대강절이 있음을 깨닫고 이 대강절에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다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날을 말씀하고 계신데 당연히 이 날은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하늘 보좌에서부터 지금도 천상의 보좌에서 일어서시든지 혹은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충복기도 하시면서 또 다스리시면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장소에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있다는 것일 것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단순 구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공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이루어지될 그 구원인 것입니다. 사탄을 멸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는 가운데 죄악을 멸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권세자를 내리치시고 그러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역시 우리에게 나타날 그 구원은 심판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도 정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들은 것처럼 모차르트나 베르디 같은 유명 음악가들은 주님의 날이 구원의 날일 뿐 아니라 분노의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여러분 그 합창단의 그 목소리 가운데 디에스 이라이라는 그런 말을 아마 유님이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분노의 날이라는 말인데 이 곡은 이제 레퀴엠이라는 미사곡에서 이 곡이 나오다 보니까 잘 알려지는 곡인데 그러나 그 당대의 모차르트나 베르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사상과 신앙을 음악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편의 설교가 아마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날이 어떤 날인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한 날은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걸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혹시 내 마음에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안일과 안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 마음이 벌써 세상의 사랑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정욕적인 사랑과 세상의 사랑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어느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천국 구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성탄절 보내고 있고 여호와의 날이 진노 날인 것을 잊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바나 시대에 약 70년 동안 80년 동안의 암흑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죠. 주님에게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냥 종교생활은 아주 왕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면서 이 신의 이름도 부르고 저 신의 이름도 부르면서 화려하게 아마 미화되어서 포장되어서 종교생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알맹이 실속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빠르도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노다. 그래 말씀하고 계신데 여호와의 날이 혹시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 주어진다면 재앙을 통해 주어질 때에 용사 같으면은 용사라면은 아무리 그 날에 재앙이 내려할지라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얼마나 급하게 임하였든지 얼마나 큰 재앙이 나든 간에 용사랄지라도 막을 수 없는 심히 슬피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주님의 날의 소리를 들리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노의 날의 소리를 입에 들었는데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날인 것을 우리가 음악을 통해 들었지만은 여호와의 날의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각적으로 우리 보여주시고 시각적으로도 그 날 어떤 날인지 상상해 보아라 그래 보아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 상상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주의 날이 얼마나 가깝고 빠르게 다가온지를 너희가 보아라. 이 땅에 신부로 그렇게 부름받고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순결함을 잊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사랑에 빠져버린 그런 우리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사랑교 여러분, 이 날은 가깝고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용서를 할지라도 슬피 부리는 소리를, 이 용사가 그날을 당하지 못해서 우는 소리는 절망의 소리이고 좌절의 소리고 무력감이 나온 소리일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용사라도 감당하지 못해서 부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준비하면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분노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분노의 날이다. 이것이 바로 디에스 이라이라는 그런 라틴의 말인데, 아까 두 음악의 제목이 바로 분노의 날인 것입니다. 이곳 외에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전의 음악가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의식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나타냈던 것이죠.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의식하는 가운데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을 한번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이 분노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며 그날이 왜 황폐함과 패망의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깜깜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창조 이전의 그런 상태를 가리켜 중요한 말인데, 공허, 혼돈, 흑암, 이건 주님의 세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입니다.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그 재앙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주님의 창조 질서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둠의 날, 창조 이전의 세계가 돌아가 버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벌이다. 깜깜함과 흑암은 얼마나 우리 고통이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깜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좋지 못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주의 날은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에게 창조 전에 캄캄함이, 흑암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말씀하시면 주님이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주님이 질투하셔가지고 질투의 불이 우리를 다 삼켜버린 그런 날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진노란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에게 질투하시고 분노하시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시고 왜 질투하시면 질투의 불을 일으키셔서 그 불을 삼키시면서 왜 이런 재앙을 임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은총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남편이신 우리 여호와께서 이들을 아내로 맞아서 순결한 신부로 맞으셔서 언약을 맺어서 피언약으로 삼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그들은 신부로서 신랑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의 순결을 잃어버린 이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께,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로 살 저들이 신랑을 배신하고 신랑을 떠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투의 불을 일으키신 것이죠. 우리 남자광의 질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대해 하나님께 대해서 여호와께 대해서 그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진노하고 질투의 불을 일으키고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유한을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적어도 여호와께는 범죄하지 않았어.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범죄하지 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맹세했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들의 수치를 지적하시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것조차 이들의 죄악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우리의 속에서는 주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자는 그 자체가 죽기에 죄한 범한 범죄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는 여호와께서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이 나 여호와께 범한 죄이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한 아마 그들은 이것이 죄로 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죄이다. 너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궁극적으로 나 여호와께 범한 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진노하고 질투불로 너를 삼켜버리겠다. 다윗의 겉으로 보기에는 바세바라는 여인에게 범죄했고 또 그의 남편을 죽고 그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에게 범한 죄, 바세바에게 범한 죄, 우리아에 범한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 다윗이 그의 나라에 범한 죄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를 가만 보십시오. 시편 50편이 그의 유명한 그런 참회와 회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가 오로지 주의 목전에 죄를 행한 것, 당연히 바세바와 우리아에게뿐 아니라 그의 나라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목전에 주님께 범죄한 것을 고백하였죠. 왜 다윗의 회개가 유명하냐 하면은 그의 모든 삶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범한 죄이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것에 범한 죄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범한 죄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모친이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죄의 뿔을 고백했던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범죄 성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지었다 할 때 죄의 성격이 뭔지 알지 못하고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1장 1절 말씀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런 말씀 나오는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처럼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이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죄가 주님께 범한 죄인지 알지 못하고 수치를 그렇게 모르는 이 백성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수치를 모르는 사람만큼 가장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후한무치다. 얼굴이 수보여서 수치를 모른다. 그런 우리 성구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을 염치를 모르는 사람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예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안에 죄가 있지만은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르면 살아가는 주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주께서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수치가 없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또 다른 신을 맹세하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실 뿐 아니라 분노의 날이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나타난 날인데 이 날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렇게 존엄한 그런 날이냐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그런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까 14절 말씀 보았지만 용서할지라도 이 날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우리 안전을 보장하는 그 무엇, 이 나라, 군대, 우리의 부, 어떤 것도 우리의 이 나라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방들을 치는 날이로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을 둘러싼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견고한 성읍이, 높은 망대가 다 치지고 다 그렇게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장으로 삼고 있는 것,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도 여호와의 분노 날에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은과 금이랄지라도 그날에 우리를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은과 금, 물질이 혹 나에게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나의 삶이 편안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분노 날에는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용서할지라도, 견고한 성읍도, 높은 망대도, 은과 금이랄지라도 그 무엇도 여호와의 분노 날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주님의 자비하심 외에, 십자가의 벌 외에는, 할렐루야 찬양에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 죽임 나가신 어린 양 외에는 여호와의 분노 날에 우리를 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날에 가깝고 빠르게 오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내일이 우리를 보장할 수 없기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 청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씀은 시편 95편 7절 말씀이 히브리어에서 인용되는데요, 이 도구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신자의 삶이 오늘의 삶인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혹시 내일 올지 모레 다가올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하기 때문에 그 날이 내일 있는 것이지, 신자의 궁극적인 삶이라는 것은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오늘 내가 쌓아놓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려오신다면, 아니 올라오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 다 한꺼번에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인 것을 설계했는데, 나그네는 인생 자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서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낯선 자로서 나그네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날에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저 분노의 날에 주님이 우리 들려주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혹시 너희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다 막아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오늘의 그런 동안에 서로 만나서 고민하는 그런 삶,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성탄을 맞으면서 이 강림을 보내면서 우리 깨우치 하고 읽기로 할 그런 믿음이요 우리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분노의 날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날에 우리가 숨김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의 본심은, 주님께서 자기의 분노를 말씀하시고 질투의 불을 말씀하시도 본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혹시 그 날에 우리를 숨기시기 위해서, 어떤 자에게 그 날이 분노의 날이 아니라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돌이키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 날에 숙림의 날을, 숙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사도 이 날을 당할 수 없고 음과 금도 거두지 못하고 경관성업도 높은 방대도 우리를 거두지 못하지만은 그 날에 여호와의 분노 날에 숙림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에게 이 숙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언제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근이 되시겠습니까? 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지금까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수치를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를 찾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도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지 않은 이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수치를 이제 깨닫고 모여라 모일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떤 자리에 모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찢기처럼 가라앉아서 주를 찾지 않는 자리가 아니고 주를 찾는 자리, 주를 구하는 자리, 생사화복을 축원하신 그 주님을 찾는 자리, 그 자리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일지라도 숙임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모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가운데 모이도록 우리를 권유하시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모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동서남북이 흩어진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신앙 때문에 흩어진 자라 할지라도, 저 구석구석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 복음의 힘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시는, 그렇게 모으시는,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모일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자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수를 잊어버리고 이 수를 이제는 깨닫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게 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품으시는 그걸 주 예수님, 마치 암탉이 자기의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자기의 성 예루살렘 성읍을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그 모으시는 그 은혜처럼 이 모일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 우리 감동하실 때에 모이게 하시는, 모이라고 초청하시는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이 죄악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걸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오는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주의 뜻에 순종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주께 찬양 드리고 감사한 그 자리에,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교회는 한편으로 세상이 흩어져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예배 자리를 모아서 기도 자리를 모으실 때 힘써서 믿음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해서 찬송의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것이고, 성도를 흩어지면서 모이는 사람들이고 모이면서 흩어지는 사람들인 것인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모일지어다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 얻기 위해서는 힘써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의 날들이 겨처럼 훅 불면 날아버리는 겨처럼 날아버리기 전에, 순식간에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분노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속이 그리하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겸손한 자는 결국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수치를 모르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겸손은 그냥 세상의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겸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자들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하고
지금과 내가 세상 법을 따라 살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낮아지는 가운데 주를 경외한 자들,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겠죠.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공의는 우리 흔히 사회에서도 그렇게 씁니다만은, 이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의 혹은 공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습니까? 혹 이웃과 얼마나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찾으면서 공의를 구하는 사람인데, 주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는 사람이고, 마치 요업처럼요. 요업처럼 주님의 은총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은혜를 받았는데, 이신칭이 어렵다 이크는 받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욥은 끝까지 그의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까닭없는 이유 중에서도 그의 의를 굳게 붙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분노의 날에 숭이 먹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공의를 구하는 주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 그 애가 주님과 관계일 뿐 아니라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의를 붙잡는 사람, 주님께 신실하고 이웃에 신실한 사람, 은총의 의를 힘입었기에 공의를 구하는 사람,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찾는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 날에 숙임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곧 내다보면서 대강절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대강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구약 성도의 그 대강 그 믿음, 주리의 강림을 기다렸던 그 믿음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그런 가운데 성탄절 지켜야 되겠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성탄을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성탄 지킬 때에 성탄의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이고 복된 찬양이 될 것입니다. 호시의 날이 우리에게 붙는 날 할지라도 숙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과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죄의 무지로 살아왔고 수치를 모르는 병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날이 급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빠르게 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 할지라도, 그는 다 맹인처럼 되어서 피가 쏟아져서 분토처럼 되어버리고 살은 흙처럼 되어버리는, 누구도 장사할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장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무도 당할 자 없어서 맹인처럼 소경처럼 그냥 더더워버리는 가는 그 날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그날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날 숙리 먹기 위해서 모일지어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주님이 모으실 때에 힘써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겸손자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세상의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의 본이 되실 뿐 아니라 세상의 겸손한 자들의 중보자 되시고 형제 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겸손한 자의 형제가 되시고 겸손한 자의 중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주의 오심을 잘 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